네, 찬송가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성령의 열매도 제가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계속 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찬양은 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찬양인데요. 개인적으로도 참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하고 예전에 있던 찬양팀에서 오디션을 볼 때 항상 이 곡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고음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실력을 볼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의 신앙을 다 여기 다 담고 있어서 가사가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다 볼 수가 있어서 항상 오디션 고정곡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고 은혜로운 찬양이라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 찬송가는 처음부터 곡까지 다 쓰여진 건 아니고요. 먼저 시가 쓰여지고 그 다음에 다른 분이 이제 곡을 붙였는데 스웨덴의 어떤 목사님이었어요. 평신도 목사님인데요. 보베르그라는 목사님인데 감리교 목회자였습니다. 어느 날 이제 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해안가를 걷고 있는데 소나기가 천둥 번개를 동반하면서 너무 무시무시하게 내리는 걸 보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소나기가 금방 지나가고 다시 쨍한 하늘이 펼쳐지고 또 새들이 갑자기 지저귀는 소리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너무나 묘하고 아름답고 그런 경외심이 들어서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과 울려 퍼지는 천둥 소리와 주님의 권능이 우주에 차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그 시에다가 스웨덴 민요의 곡을 붙여서 만들어진 찬송가입니다.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지으셨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또 아름답기도 하고 저 끝은 어딜까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하늘의 끝이 어딘가 같이 잠깐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찬양은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 때도 주제곡으로 쓰였고요. 우리나라의 여의도에 오셨었잖아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그때도 이 찬송가가 알려지면서 우리 교회에도 찬송가에 옛날에는 40장, 지금은 79장으로 이렇게 수록이 되게 되었습니다. 1절 가사를 보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이 우주에 찼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부활절 칸타타를 보면서 인간의 목소리로도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그 찬송가를 부를 때 그 가슴 속에 이렇게 느껴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인다는 그 사실이 이렇게 같이 느껴지면서 참 귀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 만물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이 목사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크심을 부분적으로나마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어디까지 펼쳐져 있는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안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다른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바로 이제 작년에 7월달에 우주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됩니다. 작년 7월달에 미국 나사에서 발표한 사진인데요. 그림이 아니고 사진입니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소개를 한 사진인데요. 현존하는 최고 성능의 망원경으로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으로 우주를 사진을 고화질로 찍은 사진이에요. 저기 이제 점점점들이 많이 보이시잖아요. 저게 별이 아닙니다. 저게 뭐냐면 은하라고 얘기합니다. 점 하나가 은하인데 은하 한 개당 별이 6천억 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점 하나당 6천억 개의 별이 있는 것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은하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은하단이 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주의 일부분만을 찍은 부분인데도 저 안에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별이 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상상을 하기도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 저희가 밝혀진 바로는 우주의 크기는 465억 광년이라고 과학자들 얘기합니다. 상상이 안 되는 숫자인데요. 먼저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요. 여기서 불을 딱 켜면은 1초가 지나는 사이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정도의 빠르기로 빛의 속도가 있거든요. 지구와의 달의 거리가
꽤 멀거든요. 30만 킬로미터나 돼요. 근데 달에서 지구까지 빛이 도달하는데 1.3초면 충분합니다. 지구와 태양과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우리에게까지 도달하는 데는 8분 20초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려다보고 있는 태양은 현재의 태양이 아니고 8분 20초 전에 비쳤던 태양인 거죠. 태양이 지금 당장 없어진다고 해도 8분 20초 동안은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태양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옆집과 같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죠. 1977년에 미국에서 보이저 2호라는 그 우주선을 우주를 향해 발사를 했어요. 이 보이저 2호는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영원히 계속 앞으로만 가는 이 사명을 띠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5년째 총알의 20배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주를. 근데 어디까지 갔냐면요.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배우죠. 수금, 지화, 목토, 천해. 옛날에는 명까지였는데 지금은 명이 빠졌습니다. 지금 명왕성을 지나서 태양계를 이제 막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수천억 개, 수천 그 개의 별들 중에서 7개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갈 수 없는 총알의 20배 속도로 달려가도 이제 겨우 7개의 별을 지나가는 것뿐인 거죠.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가 상상이 안 되죠. 우주의 크기, 우주 끝까지 만약에 우리가 가려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제일 빠른 우주선으로 1850년 곱하기 465억 년을 달려가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가능한 거죠. 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끝은 가볼 수 없습니다. 예전에 그런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주는 원래부터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그대로 원래부터 있었고 그대로 멈춰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이분이 누구였냐면 과학자면서 신부님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분이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주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 분명히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했는데 아인슈타인의 말이 거짓말 같다라고 해서 연구를 거듭한 끝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주는 어느 순간 한 점에서 빛이 빵 터져서 팽창하고 있다. 지금도 커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당신이 신부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허무맹랑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아인슈타인도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당신의 이론은 끔찍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의 말이 맞는 것이 증명이 된 거죠. 우연한 기회에 1948년 우리나라는 이제 막 해방되고 막 하고 있을 그 사이에 안테나에서 자꾸 잡음이 들리는 그런 잡음이 자꾸 잡히는 그런 걸 보고 안테나를 열심히 청소를 했어요. 근데도 계속 그 잡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잡음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거지? 라고 조사를 했더니 온 세상이 다 그 똑같은 잡음으로 다 꽉 차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잡음이지? 이 잡음이 뭐냐면요. 우리가 옛날에는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는 우리가 아날로그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키면은 채널을 잘못 돌리면은 막 칙 하는 화면 있잖아요. 이게 우주에 가득한 이 화면이거든요. 그리고 라디오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칙 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게 그 당시에 발견한 잡음이었어요. 그 잡음이 뭐였냐 봤더니 온 우주가 한 점에서 출발해서 빛이 빵 터져서 지금도 계속 커지고 있는 그 소리가 거기에 잡혀 있던 거죠. 처음에는 그게 아닌 줄 알았는데 모든 조사를 다 해보고 계산을 해보니까 맞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다시 그 주장한 사람을 만나서 미안하다, 당신이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는요 지금도 더 커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465억 년을 지나서 거기를 갔다 할지라도 이미 그 이상 더 커져 있기 때문에 끝에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주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가 더 커질 수 있도록 또 미리 공간을 다 만들어 놓으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되시는 분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한테 맨날 떼쓰고 하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상대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 참 겸손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 자연을 통해서 좀 보다 보면은 아 정말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작고 작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실행하셨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2절 가사는요.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은 이거 사진으로 그냥 대체하면 이 2절은 설명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숲속에 수많은 생물들이 요 사진 말고 그 다음 사진이요. 네. 위에 있는 동물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골 잡종, 시골의 자부종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아무리 강아지 사진을 많이 봐도 저거보다 귀여운 사진은 못 본 것 같아요. 딱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품에 딱 맞게 되게 착하고 순하게 생겼습니다. 절대 악의가 없을 것 같은, 네, 아무도 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귀여운 강아지인데 하나님께서 저 강아지를 디자인하신 거예요. 아, 어떻게 저렇게 귀엽게 디자인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래 그 밑에 제가 가장 징그러운 뱀 사진을 준비하려다가 다 기분이 나쁘실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림으로 대체를 했는데 왜 하나님은 저렇게 끔찍하게 생긴 뱀을 만드셨을까? 그리고 왜 아무 도움도 안 될 것 같은 저 모기를 만드셔서 여름에 우리를 괴롭히고 저 더러운 바퀴벌레를 만드셔서 왜 소름 끼치게 하셨을까?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왜 만드셨는지. 필요가 있으니까 물론 만드셨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디자인하신 예술가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술 감각을 우리가 보면서 봄에는 벚꽃을 바라보고 또 여러 가지 꽃들을 바라보고 또 계절에 따라서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감성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그 따뜻한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3절 가사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용서하심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입장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인간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사실이 저는 요즘에 더 새롭게 다가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것들이 보면요, 이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는 것들이 다 유행인 것 같아요. 그 드라마도 보면은 학교 다닐 때 엄청 괴롭히던 사람이 망하는 거를 우린 꼭 봐야 되잖아요. 그 결론을 꼭 봐야 그 사람이 평생 막 후회하면서 사는 거를 봐야지 속이 시원하고, 네, 복수를 꼭 해야지 되잖아요. 네, 그 더 글로리, 네, 복수를 꼭 해야 됩니다. 또 우리 한문철의 블랙박스 이런 거 보면은 막 음주운전 해가지고 막 멀쩡한 사람들의 인생을 다 박살내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처벌받는지를 우리는 꼭 봐야 되고, 이게 어떻게 누구 잘못인지를 막 따져야지만 속이 후련하니까. 그 한문철 변호사님이 그걸 잘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려운 사람을, 피해자를 도와주고 법적으로 잘 이렇게 해주니까 우리는 거기에 열광하고 또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다 용서해야 돼라고 말하는 얘기를 들으면 때로는 저도 화가 나요. 당사자가 돼보면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괴롭힌 사람이 남이 아니라 나의 딸이라면, 내 자신이라면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 딸이 그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온몸에 화상 자국이 남아서 평생 아무도 만날 수 없고 여자로서 살아가기에 너무너무 힘든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을 만든 사람이 단 한 번의 뉘우침도 없이 마치 자기가 당연하게 너가 그랬으니까 나는 너를 괴롭힐 수밖에 없었어 하고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용서받을 마음도 없이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부모님의 마음이라면 용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사자라면.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자기 열심히 낮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거예요.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 0.1을 넘어서, 그러다가 멀쩡하게 지나가는 보도를 지나가는 학생들을 쳐서 9살짜리 여자아이가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부모님의 마음은 정말 찢어질 것이고, 그 원인이 그냥 낮에 술 한잔하고 그냥 아무 죄책감 없이 지나갔던
운전을 했던 그 사람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굉장히 화가 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고 분노하게 하죠. 용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 세상 천인 공로, 하늘도 인간도 다 노하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도 주님은 이런 사람도 용서하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의 누가복음 17장 3절부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생각해보면 7번씩 70번이니까 490번 매일 아침마다 음주운전을 하고 내 가족을 매일마다 490번 치고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과연 우리는 그 똑같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어제 분명히 말했는데 다음날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또 내 인생을 막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도 또 그렇게 70번씩 7번 나에게,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님에게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도 넉넉히 용서할 수 있는가? 우리는 정말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노력은 할 것 같지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힘들어할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에 비하면 우리는 날마다 흉악한 죄인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나쁜 사람들보다 주님의 거룩하심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가 더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490번이 아니라 평생을 이렇게 주님 앞에 뻔뻔스럽게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다음 날이 아니라 돌아가자마자 돌아서서 바로 똑같이 죄를 범하는 흉악한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490번 아니 그 이상이라도 무한정 너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회개라는 겁니다. 몇 번을 잘못했던 간에 내가 회개하노라 하면 용서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하면 그것은 용서해줘도 된다, 용서해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지 않으실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 앞에 가슴을 찢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자세와 그런 태도가 오늘 본문 읽은 것 중에서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라는 것이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느냐, 어떤 태도로 나아가느냐가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물론 말씀이 예수의 피가 나를 다 용서했대라고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참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그 마음을 알고 죄에 대해서 그런 태도로 대하고, 그렇지만 우린 또 그 죄에 무너지고 넘어질 때에도 다시 주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게 주님을 대하는 바른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모습으로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용서하실 수 있는, 언제든지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초신자 때 예수님을 믿고 막 거룩한 생활을 하려고 초신자 때는 더 노력하잖아요. 지금까지 모든 내 삶을 다 청산하리라,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나쁜 친구들 다 끊고 청산하리라 막 살려고 노력할 때 문득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타락해서 지금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되면 어떡하지? 그때 저에게 큰 위로를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이미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가 앞으로 지을 흉악한 모습 또한 다 알고 계시면서도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정하신 거죠. 그 십자가를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을 것도 미리 아셨고, 그 십자가를 부정하고 배반하고 부인할 사람도 있을 것을 다 아셨고, 그 용서와 그 자비하심을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을 아셨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십자가를 마땅히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용서는 한이 없으신 거죠.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 십자가의 용서하심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정말 천인공노할 인간입니다 라고 해도 주님은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3절 가사를 통해서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인간과는 상대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하신 분, 용서가 한이 없으신 그 주님의 성품으로 인하여 우린 주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영광과 위엄으로 다시 오실 공의로우신 심판자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름 사이로 사라지신 것처럼 다시 구름 사이에 나타나셔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살 처소를 예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주를 지금까지 뒤졌지만 천국 비슷한 것은 없었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는지 알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거기 갈 수도 없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 알아도 갈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가서 너희들 집을 예비할 테니까 찾아와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더니 도마가 순간 걱정되는 거죠. 주소도 안 알려주시고 알아서 찾아와 라고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다급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급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비게이션 길이라는 거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지도이고 내가 그 길을 바로 갈 수 있는 힘이다. 생명력이다. 기름 넣어서 가는 그 힘도 나에게 다 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하면 거기를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천국은 어떤 특정한 어떤 딱 위치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으면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지를 알고 믿는 자는 천국이 어디 있는지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천국이 어디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엎드리게 될 그날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부터 8절에 볼지어다 내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네, 그때에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시고 우리랑 상대가 안 되는 크신 하나님이신지, 그러한 존재인지, 우리가 그 앞에 얼마나 추하고 초라한 존재인지 또한 우리는 더 깊이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어느 정도인지는 전혀 감을 잡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신지, 그 위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요즘에는 그 권위, 위엄이라는 이런 단어들이요, 점점 퇴색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 그거를 내세우면은 권위적이야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오죠. 위엄이 있다, 뭔가 쇼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에이든 토저 목사님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시대에 얻은 것과 잃은 것이 있다. 얻은 것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얻었고, 하지만 잃은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사물을 통해서는 보기 힘든, 우리의 사회를 통해서는 좀 알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옛날에는 선생님만 봐도 굉장히 우리가 권위와 위엄을 인정해드리고 하늘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또 부모님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또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높은, 요즘에는 대통령 욕은 애들도 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권위가 없습니다. 권위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권위를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누가 물어봤대요. 그러면 영국의 여왕이 저 앞에 멋지게 대관식하는 거 굉장히 위엄 있고 권위 있지 않습니까? 말했더니 그거 TV로 보는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 재밌는 TV 쇼로 보지. 영광 뭐 여왕이 저렇게 하는구나. 절대 그 사람을 높게 권위 있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위엄과 권위를 가진 사람이 없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남아 있는 위엄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일 수 있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주인 것 같아요. 너무 커서 상상도 못하는 그런 병 중에서 우주공포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주 사진만 보면은 공포에 떠는 그런 질병이 있거든요. 정신적인 질병이 너무 광활하고 너무 커서 거기에 그 공포를 느끼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크고 놀라운 이 경이로운 세계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경이롭다, 그리고 위엄이 있다, 하나님의 그 크심의 일부라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자연 질서가 돌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수많은 별들 중에서 태양과 지구가 가장 적절한 거리에 유일한 생명체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지구라는 땅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에 가까운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모든 만물을 바라볼 때 우리는 놀랍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이 온전한 그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종말의 때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 공의롭고 거룩한 심판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날에 우리 모두가 알게 될 하나님의 진짜 위엄을 우리가 지금도 미리 알 수 있는 지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지금 온전히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마지막 그날에는 더 그 주님의 크심을 알게 됨을 인하여 또한 기대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위와 위엄이 상실된 이 시대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권위와 위엄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우리에게 있어서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찬양하는 겸손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답고 경이로운 자연과 우주를 바라보며 하나님 지으신 이 세상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더 완전하고 아름다운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생각하며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미리 정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뻔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한없이 미치지 못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날마다 70번씩 7번 그 이상이라도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오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